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시대는 이렇게 저물어 가는 것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요한이 이렇게 이제 쓸쓸히 퇴장을 하는데 사실은 잘 살고 간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7장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는 하나의 센터가 뭐냐,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합의가 많이 된 게 하나님의 나라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중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그렇게 살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거 하나의 백성으로서, 성화되는 거 하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일이고요. 복음 전파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거의 순회하시고 가버나움이 이제 갈릴리 그 어촌 중에 좀 큰 어촌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근거지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하신 것도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있겠죠. 여기 이제 BC 732년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이방인들로 채워요. 이주시켜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순수한 유대인들이 있지 않은 혼혈족들도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를 하고, 자존감이 아주 낮은 동네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먼저 시작을 안 하시고, 그런 갈릴리에서부터 먼저 하셨다. 그런 척박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만 있지 않은, 그러고 섞여 있는, 그러면서도 땅도 별로 안 좋은 이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그 예수님은 그런 곳에 들어가셔서 복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로 암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맨 먼저 신경을 쓰신 게 뭐냐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할 때 주의 깊게 보아야 될 포인트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전략이었어요. 당시에 요 제자들 부르는 거 보면은 맨 처음에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부르는 게 여기 나오는데 그들도 형제였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마 초면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봐요. 순회하면서 소문도 듣고 지나칠 수도 있고, 다른 복음서 보면은 또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콜링을 했을 때 이들이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쫓았죠. 이거는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해요. 특별한 사도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상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선순위는 분명히 해야 된다.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갈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특징이 있는데, 제자들이 나를 제자로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부르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게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었고,
자신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았다. 오늘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는가? 제자로 부르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무슨 뭐 특별한 조건이 또 없어요. 조건을 한 번도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렀다는 건 내가 만들어 가겠다 이거예요. 형편없더라도. 그리고 갈릴리 촌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제자로서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별로 이렇게 합당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두고 예수를 따랐고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생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제자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소수를 뽑았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양을 넓혀가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방법은 질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만 갖고 가면 안 되는 것 같고, 이 질은 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양은 또 질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를 했을 때 질이 우선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여기 임박해 올수록 점점 더 이 12제자에 집중하십니다. 대중사역을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예수님의 전략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볼 때 예수님의 이 전략을 우리는 최고의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가? 아마 우리 설교나 교회 생활 이런 게 다 제자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넓게 보면은. 그리고 바이블 플러스가 집중적으로 제자를 만드는 그런 집중 훈련을 하는 곳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가다듬고요. 말씀 순종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게 제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일들을 사역을 우리가 맡아서 감당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가는 거. 어저께 큐티 본문에서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해서. 그게 이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따르고 이제 그런 거고 예수를 닮고 하는 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가지고 거듭나게 하는데 해산하는 수고랑 연결하기 쉬운데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라는 말을 양육하고 예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것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오늘날의 건강한 공동체, 예수님의 이제 제자를 얼만큼 세우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마태복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결국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고요. 자, 마태복음 마지막에 대위임 명령으로다가 대결론이 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제자를 삼아. 이게 본동사예요. 제자를 삼아서. 그게 마태복음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관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석학들도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한다고 역설을 했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분들의 지적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C.S. 루이스라는 분 있잖아요. 영국이 정말 석학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분인데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건물, 교역자, 설교, 선교,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앙생활에서 커다란 도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같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위해서 바울도 해산을 수고했다. 달라스 월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미국의 석학인데 작년에 한국에 오셨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이 대석학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 제자를 만들려고 했지만 오늘의 교회는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 형태를 용인하고 있다. 이제 뼈아픈 지적이죠. 그 존 소트 목사님이 2007년 은퇴 설교에서요. 이렇게 은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목사의 목사다, 목사의 아버지다 이렇게까지 칭송을 받았다. 이분도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별들 같은 분이 한 번씩 떠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시간의 90%는 12명의 유대인들에게 투자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자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예수님의 전략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잖아요. 아, 참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임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서 사역을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데 이들을 쓰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된 삶을 살든 향기나는 삶을 살든 편지처럼 살든 누구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것이고 전도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일거수일투족이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해져요. 전도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람에게 함부로 못 대잖아요. 종이 되고 섬겨주잖아요. 거기서 경건이 나오는 겁니다. 전도의 목적이 없으면요. 그냥 그때뿐이고 이익 챙기고 뭐 하고 뭐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발휘되지 않는다니까요. 누구를 한번 저분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죽지요. 완전히. 잘해주죠. 모든 거를. 그건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안 이루어진다면 정말 한국교회는 엄청난 불순종을 하는 것이고 부르신 목적을 좀 잊어버리고 있는 거다. 제자가 돼서 뭘 해야 되는가?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가장 그분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제자 훈련에서 뭐 이게 머리도 많이 알고 뭐 지식도 많이 알고 신앙도 교리도 아는데 전도가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로 생각했습니다. 전도로 하는 재생산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무리 힘들다, 뭐 어렵다, 뭐 하더라도 한 가지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전도만 된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전도를 안 하고서 안 되는데 뭐 다른 걸 안만 해봤자 그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은 막 잘 될 때 부흥 시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전도도 안 될 때 전도를 하라고 그랬고 예수님 시대는 핍박이 엄청났잖아요. 유대교라는 엄청난 세계관이 있었잖아요. 그걸 하면서도 전도를 했는데 오늘날에 전도가 안 된다는 핑계는 너무나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핑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명씩이라도 내가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먹고 참된 제자로서 그렇게 전도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거룩한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만큼 영광스러운 것도 없고 그 사람을 그만큼 인생에 복이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 운명을 바꾸는데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데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데 날 사용한다?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들 영향력 끼칠 수 있습니까? 영향력 누구한테 끼치고 싶죠? 선한 영향력. 욕구예요. 전도만큼 영향 끼치는 거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도 못하는 거고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이념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만 하는 거예요. 전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좀 전도하려고 이렇게 관계 맺고 카페에서 만나고 테니스 칠 때도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아, 이분은 어떻게 전도할까? 이게 좋아요. 뭐 갑자기 되지 않겠죠. 성령께서도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시도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 자체가 뭐 열매를 걷든 안 걷든 다른 사람이 열매를 따든 과정이니까 내가 요만큼이고 열매 따는 건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뭔가 보탬이 되도록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는구나. 그런 우리 마음에 양심의 자유도 있고요. 뿌듯함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복음 한번 전해본 적 있죠? 얼마나 하루가 풍성합니까? 야, 내가 그 복음을 전했다. 이거로다가 하루가 막 얼마나 막 풍성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격려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3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그 포인트가 3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대 사역이라고 말하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저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준 3대 사역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맨 앞에 나와요. 말씀을 가르쳐서 배워야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은 형성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로 끝나는단 말이야. 일관되게. 그래서 예수님 많이 가르쳤죠.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되죠. 배우면서 이 사역을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배우면서 성장해 가면서 제자로서 제자 삼고 전도도 하고 누구의 말씀도 나눌 수 있고 그래야 됩니다. 소그룹을 나중에 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맡으신 분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소그룹 어린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나눠줄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르치는 사역 우리도 감당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조금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병약한 자를 고쳤다. 죄로 인한 후유증으로 망가졌거든요. 사람들이 인격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졌어요. 그 후유증을 치료하는 게 뭐죠? 그게 고치는 겁니다. 이 고치는 일로 인해서 24절 25절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이 장면은 아주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병자 치유하고 이르는 부분은 이제 이사야서 61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메시아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독특한 사역,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확인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있을 때 이 사역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측면이 있고 지금도 이 사역은 유효하게 일어납니다. 이 치유는 생명의 역사가 사망을 물리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치유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그걸 해석해야 돼요. 해석해. 물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고치는 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돼서 해석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해석이 되고요.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사역 우리가 봤고 3장이니까 세, 그 다음에 4장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시험, 그 다음에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상수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 아주 그 진수가 나오는 그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테니까 2번 읽어오시고 다음 시간을 연속곡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